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난 찬양하네. 찬양할 때 내 영혼 기뻐 춤을 추네. 노래할 때 내 영혼 감사로 기뻐 뛰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 진짜 마지막으로 크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앉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아직 한 번 더 달려야 되니까 아직 앉지 마시고 그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숨이 너무 차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꿈 어린이부 친구들 어제 무사히 야외 활동도 마치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 없이 이렇게 다시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율동할 때 정말 기쁜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나의 은사를 찾는다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내게 주셨는지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기쁘게 함께 찬양하고 율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조금 어색하지만 11시가 돼서 앞에 뒤에 옆에 계신 선생님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께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어제 잘 쉬고 왔니? 인사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어제 잘 쉬고 왔니? 어제 잘 못 쉬고 왔어요? 그래도 힘이 넘치는 온유, 우리 앞에 봐주시고. 자, 우리 온유 앞에 봐주시고 아주 사랑이 넘쳐요. 자, 우리 새 찬양 배워볼 텐데 잘 모르더라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냐? 오늘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 보며 고백하는 말. 나는 하나님 형상, 내게 나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이 틀렸지만 이거는 나의 은사를 뿅뿅 세상에 발산한다는 의미래요. 우리 친구들 자신의 은사를 멀리 멀리 퍼뜨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으로 진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여름성경학교 야외 활동을 잘 마치고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날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행사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꿈 친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각각의 은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 비교하지 않고 서로 그 은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기대하는 예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행사를 진행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복된 여름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아름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우리 어제는 야외 활동을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너무나 재밌게 잘 놀고 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우리 친구들이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혹시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알려주면은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두 번째 예배인데 앞으로 저희가 두 번의 예배가 더 남았으니까 네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두 번이 더 남았어요. 네, 남은 2주도 잘 참여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왔는데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 친구들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콩코드라는 비행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콩코드라는 비행기? 네, 우리 친구들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콩코드.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부루마블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네, 콩코드 비행기는 사람을 태우는 여객기 중에 가장 빠른 비행기라고 합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 그 콩코드 여객기의 특징이 다음과 같아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같습니다. 이름이 콩코드고요. 제작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합작입니다. 그리고 비행 개시일은 1976년 1월 21일이고 마지막 비행일이 2003년 11월 26일이에요. 장점은 아까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였다고? 일반 여객기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했대요. 근데 단점이 있었어. 단점은 비싼 요금과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개발하고 이제 많은 이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고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그 나라의 힘.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죠. 여러 나라 가운데 비행기를 가장 잘 만든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기술력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질세라 영국과 프랑스가 좋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력했어. 손을 잡았어. 그리고 나서 몇 번의 이제 실험을 걸쳐서 만든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였다고? 콩코드라는 비행기였어요. 조화, 협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콩코드 여객기의 이름은. 그래서 이 여객기는 아까 말했지만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일반 여객기가 가는 그 길 고도 위에 2배 이상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2배나 빠른 속도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만큼 영국과 프랑스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콩코드 여객기에 단점도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다 그랬죠? 속도는 빨랐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너무 시끄러워. 소음이 너무 심해. 그리고 또 어떤 단점? 너무 비싸. 보통 여객기 우리가 그냥 타는 비행기 있지. 그 비행기 요금에 약 15배 15배나 더 비싼 요금을 내야지 이 콩코드 여객기를 탈 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객기가 부자들만 탈 수 있는 특별한 비행기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가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승객을 태울 수는 없었대. 그래서 많은 승객도 태울 수 없다고 비판을 했대요. 그래서 콩코드 여객기는 27년 동안만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그 여객기 일을 하고 2003년 11월 26일을 끝으로 콩코드 여객기는 더 이상 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렇게 콩코드 여객기가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에게 비판도 많이 받는데 왜 진작에 빨리 이 콩코드 여객기를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27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을 이 콩코드 여객기를 계속 이게 돈을 들여가면서 왜 운행을 했던 걸까요? 돈 벌려고? 돈이 안 됐다니까? 돈이 적자야. 돈을 벌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잘 안 타. 그런데도 왜 27년 동안이나 이 콩코드 여객기를 유지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 비행기를 왜 만들려고 했어? 각 나라들이. 우리가 이만큼 비행기를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 콩코드 여객기를 만들었잖아. 이 여객기를 이제 운항을 안 하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는 뛰어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점이 있지만 콩코드 여객기를 27년 동안이나 계속 운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비교를 하는 마음, 나와 다른 친구, 이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자신들의 나라를 비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콩코드 여객기가 적자를 내면서까지도 계속 운행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여전히 때로는 내가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갖진 않나요?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뽐내기 위해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저 친구보다 나는 좀 더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저 친구보다 나는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좌절하거나 마음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하면서 왜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왜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이었어. 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배우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바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라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과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전도사님이 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집중해서 따라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라는 증명서 같은 것을 요구했어. 그래서 그것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사울이 기세 등등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늘에서 사울을 향하는 눈부신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빛을 받고 땅에 엎드려서 이제 수그리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를 들렸는데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누구신데 저에게 말씀하시는지요?
누군데 저한테 말씀하시나요? 라고 사울이 되묻게 돼요. 그러자 그 빛에서 어떤 소리가 또 들렸냐 하면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가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목소리만 들리고 아무 형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그 목소리에 따라서 다메섹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빛이 없어졌는데도 사울이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울은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그 말씀하신 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 말씀에서 사울에게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알려주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이제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라고 우리의 참 신이라는 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그 사명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메섹 회당에 가서, 회당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딱 전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저 사울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혹시나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울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를 잡아가려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면서 사울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는 걸 거야, 속임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참신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은 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 제자들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친해지고 싶었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예수님이 정말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참신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사울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 왜냐하면 또 사울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바나바가 나왔잖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이제 주제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죠.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울은 정말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소개해 주어서 이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다 기억하죠? 아까도 전원님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혹시 조금 전에도 아니면 어제도 아니면 지난주 주중에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나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한 가지 방법을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나왔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우리가 나눌 거냐? 바로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양에 딱 맞는, 그 모습에 딱 맞는 하나님의 능력,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 은사의 모습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잘했던 것이고, 다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나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 아멘. 전단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그 모습, 은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자신에게 맞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각자에게 모두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모양이라고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때로는 교만해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은사를 또 발견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는 일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나에게도 주셨음을 또 알고,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른 나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주제를 한번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는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찾고 또 그것을 또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꼭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꿈어린이부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제 야외 활동을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전도사님이 말씀 처음에 말했지만 아직 우리는 성경학교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7월 마지막 5째 주까지 성경학교 예배가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꼭 기억하고 잘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이번 주까지예요. 2002년도 상반기 주주클럽 가정예배 이번 주까지니까 주주클럽 가정예배도 잘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지혜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 암송 활동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꿈 친구들, 오늘도 이과 암송 말씀 할 거고요. 오늘 그 암송 말씀 여기 화면 띄워주시면은 같이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자,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은 할 때는 이 모든 일을 그리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리고 그의 뜻대로 잠깐만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하고 각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 이제 영상 보고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멋진 은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집에서 자주자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친구 은사.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처럼 우리가 이제 공과 공부를 진행할 텐데요. 유년부 친구들 1학년부터 3학년 유년부 친구들은